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의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 다 함께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초막절에 또 한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한동안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만나 말씀을 전하시는 와중에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주님은 감람산으로 조용히 가셨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홀로 독대를 하십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사역을 하시느라 항상 분주하고 바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조용히 물러나셔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아버지와 같이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 말씀이 그냥 스스로의 주장이 아니고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또 당신이 행하시는 그 모든 섬기는 사역들도 혼자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동역하신다. 이거를 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며 그 마음을 서로 맞추시는 이 일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주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따로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셔도 실시간으로 아버지와 교감을 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인간 육체의 한계를 지니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본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은 이렇게 수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독대하시며 아버지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이 일을 습관처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조율입니다. 악기가 조율이 안 된 채로 연주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아노가 있지만 피아노도 정기적으로 조율을 해줘야 합니다. 한번 움직이면 어디 운반하거나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조율을 2번을 해야 됩니다. 즉시 와서 한번 하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얼른 또 불러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움직이면 이게 금방 많은 부분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금방 조율이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러서 다시 조율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거지. 현악기는 더 예민하지 않습니까? 현악기는 수시로 합니다. 그렇죠?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연주회에 가면 시끄럽게 막 튜닝을 하느냐, 그렇죠? 그렇게 쫙 마친 다음에 아름다운 연주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비춰보지 아니하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을 가지지 않는 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조율 안 된 악기로 그냥 막 연주하는 거죠. 예, 아무리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베를린 필하모닉이 여기 왔다고 해도요, 지휘하는 그 지휘자가 아무리 카라얀 같은 대가라 할지라도 악기가 조율이 안 되면 그 연주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조율하는 시간이 없이 내 지혜와 내 힘만으로 살아간다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예루살렘에까지 오셔서도 갈릴리에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는데도 밤에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거기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와의 그 영적 조율을 놓치지 않으셨던 이 주님의 거룩한 습관, 이 모습을 우리는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본받고 닮아야 할 신앙의 기본적인 모습인 거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훈련하십시오. 잘 안 돼도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백성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범죄한 한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죄를 지은 두 사람을 다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율법의 선생이자 학자들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한 사람만 잡고 와가지고 한 사람만 끌고 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주의 깊게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주신 이 귀한 진리를 가지고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때려잡겠다고 이 소중한 율법을 악용하고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예, 말씀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철저히 잘못되어 있죠. 예리한 메스가 명의의 손에 들리면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도구가 되지만 만약 악한 강도나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 들린 무서운 연장이 되면 생명을 해치고 사람 죽이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하는 주님의 귀한 진리로 내 깊은 마음 중심을 찌르는 칼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채찍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쓰지 않으면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는 자칫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 한 생명을,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을 대할 때 이 진리를 오직 나에게만 적용하려고 하는 이 한 가지 의도만을 가지고 이 한 가지 동기만을 품고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중심으로 이 말씀을 살피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남에게 들이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시무시한 폭력과 폭행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이유와 동기부터 삐뚤어져 있었죠.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 역시 간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율법을 왜 주셨나요? 이 율법을 가지고 범죄자를 막 색출해서 찾아내는 즉시 죄인을 처단하도록 그걸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나요? 예. 만약 그게 율법의 목적이었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었겠죠.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달리시겠습니까? 죄인만 처단하면 되는데, 그렇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살리려고 주신 율법입니다.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악한 길로 끌고 가고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인지를, 그 위험성과 그 파괴성을 공지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 아무리 그 위험성을 알려도 이 죄인이 죄를 두려워하진 않아요. 예, 죄를 피하거나 멀리하거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힘쓰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계속해서 죄를 즐기고 죄를 사랑하며 죄에 탐닉하고 집착하는 거죠. 죄를
끊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실패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안에 생과 사의 갈림길을 선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이 길로 가면 사는 길이요, 이 길로 가면 죽는 길이고 멸망길이다. 근데도 멸망길로 가는 거죠. 예, 사사시대에 참담한 그 비극을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결국에는 쪼개집니다. 그리고 분열왕국이 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차례로 멸망을 합니다. 이걸 통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증명이 되죠. 생명의 길을 훤히 다 가르쳐줘도, 그걸 보고 알면서도 죄인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사는 길로 가지 않더라. 생명길을 찾아 분별하여 갈 수 있는 능력이 죄인에게는 없더라. 율법이 이거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례천을 따라 저희 집까지 올 수 있는 아주 상세하고 자세한 약도를 제가 아주 친절하게 그려주었는데도, 만약 이 약도를 손에 든 사람이 전혀 앞을 볼 수 없고 시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라면 이 약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걸 보고 못 찾아가는 거죠. 길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요, 죄인인 내가 문제인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길을 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죄인인 나는 그걸 알면서도, 그걸 훤히 깨닫고 있으면서도 생명길로 갈 영적 실력이 전혀 없더라. 율법이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으로 인하여 죄인됨의 절망을 깊이 절감하게 되는 거죠. 이 율법을 주셨는데도 안 되네, 불가능하네,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도저히 생명에 이를 수가 없네, 구원받을 수가 없네. 그래서 죄인의 절망적인 상태를 깊이 절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기다리고 고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율법이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기대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고 결국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 얻을 길이 없는 절망적인 죄인들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너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깊이 생각하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죄인들끼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대망하자.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자. 그런데 그런 율법을 들고 우리가 서로를 해치고 상하게 하고 흉기처럼 휘두른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죠. 예,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쓰며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 참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의 대원칙, 큐티의 대원칙. 이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한다. 예. 많은 사람이 지금 한 명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참 희한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아무 대답도 없이 몸을 굽히고 땅에 뭔가를 쓰시죠? 자,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뭐라고 쓰셨을까요, 여러분? 예. 성경은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걸 안 가르쳐줘요. 결정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이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고 뭘 상상하든지 그냥 다 결국은 추측일 뿐입니다. 예. 뭐라고 쓰셨는지도 궁금하지만 주님이 대답 대신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이것도 의문이죠. 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데 그래도 계속 사람들이 다그쳐 물으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한 말씀 하신 다음에 다시 또 몸을 굽히고 또 뭔가를 쓰세요. 왜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 어떤 학자들은 주님이 그 앞에 막 이 죄인을 고발하는 그 각자의 죄악의 목록들을 예수님이 땅에 쓰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6절에 보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 고대의 어떤 사본에 그들 각자의 죄목을 쓰셨다, 이런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근거로 아마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쓰시고 또 쓰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대목이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묵상했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십계명 그 계시를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 손가락으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우리말에는 그냥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이 어떻게 됐죠? 깨져버렸어요. 예,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범죄를 하고 말았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룩한 계약을 맺는 그러한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써주셨는데 밑에서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이게 여호와다, 이게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계약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이 돌판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때 분노를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악한 백성들을 싹 다 멸하겠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부 진멸을 하고 다시 한 민족을 창조해서, 그러면 이제 네가 그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분노하셨어요. 예. 그런데 모세의 중보로 다행히 큰 고비를 넘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았죠. 그리고 이번에는 모세에게 돌판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거기 써주세요. 예.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두 번째 써주신 거죠. 예. 첫 번째는 손가락으로 쓰셨다. 그런데 이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는 하나님이 그냥 쓰셨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출애굽기에.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보시면 6절과 8절에 모두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6절에만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냥 땅에 쓰셨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이 딱 똑같이 일치하는 거죠. 앞에는 손가락으로 쓰셨다, 뒤에는 그냥 쓰셨다. 예.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몸을 굽혀 두 번, 첫 번째는 손가락으로, 두 번째는 땅에 쓰셨을까요? 바로 그 출애굽기의 32장의 광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금송아지 사건, 그걸 염두에 두고 주님이 이 행동을 하신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로 그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단어 하나 허투루 적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출애굽기와 짝을 맞춰서 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을 통해 이런 행동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써주시는 그 놀라운 계시와 계명, 그거를 모세가 산 위에서 받고 있는 그 가슴 벅찬 영광스러운 순간에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었죠? 배역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예, 자신들의 악한 탐욕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못되고 악한 반역을 저지르고 있었죠. 만약 모세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차라리 지워달라고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그때 싹 다 그냥 과거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모세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들고 와서 가늠하면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율법, 이 계명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그 계명이 아니고 이들이 죽다가 살아나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을 받은, 이런 말씀을 받은 악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로 당장이라도 멸망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은 우리가 어찌 그러한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느니 살리느니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그 말씀을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남은 죄인입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주의 긍휼 덕분에 숨쉬고 생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아무 잘못이 없이 의로운 그런 사람처럼 다른 이들을 죄인이라 무시하고 멸시하며 함부로 단죄하고 정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손가락으로 몸을 굽혀 쓰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마음 깊이 우리가 담아둬야 할 예수님의 모습,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단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몸을 굽혀 내 마음판에 주님의 그 손가락으로 친히 나에게 써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과연 어떤 존재냐? 너는 과연 그 사람을 향해 그렇게 분노하고 심판하고 단죄할, 저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주님이 내 마음판에 당신의 손가락으로 쓰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의미심장한 두 번의 행동 사이에 잠시 일어나셔서 촌철살인 같은 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제야 이제 이 사람들이 주님 뜻을 비로소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다 양심의 가책을 깊이 받는 거죠. 참 흥미로운 것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까지. 예. 그래서 어른이죠. 예.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손에 들고 있던 돌들을 하나씩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고 조용히. 예.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들고 있는 정죄와 판단과 그 단죄의 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던지겠다고 들고 있는 그 돌은 그에게 향하기 전에 먼저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돌을 내려놓기 전에는요 결코 내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상대방을 때려잡기 전에요,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돌에 깔려 죽게 생긴 거죠. 예. 용서는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를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인 것이죠. 내가 살려고. 예. 용서는 상대를 살리는 게 아니고요,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과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미움과 증오의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예. 그래도 아는데도 안 내려진다고요? 예.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하나님, 이 말씀의 환한 빛으로 나를 비춰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 우리는 미운 사람, 내가 증오하고 복수하고 싶은, 그 보복하고 싶은 그 원수만 묵상을 해요. 여러분, 원수를 묵상하면 절대 그 돌을 안 내려놔져요. 예. 원수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수는 내려놓고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저 원수를 비춰주십시오가 아니라, 예, 나를 비춰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인지, 하나님이 친히 그 손가락으로 써주신 그 계약서조차 찢어 폐기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당장 나를 멸하신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못된 반역자인 내 모습을 이 말씀에 환한 빛 앞에서 정직하게 그런 나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큐티하는 이유는, 큐티하는 목적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말씀 들이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 그리고 그런 나를 주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를 깨닫게 될 때, 예.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경이로운 사랑, 나같이 목대 먹은 죄인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사랑,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어느 순간 주님이 내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게 해주시는 거죠. 예. 죄인을 죽여야 된다고 흥분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붙잡혀오니 한 사람만 남게 된 것이죠.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제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느냐? 뭐라고 대답하죠?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1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지금 잘못이 없어서 주님이 단죄를 안 하시는 게 아니죠. 분명 죄인입니다.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죽어 마땅한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죄가 있으면 심판을 하셔야죠. 의의 하나님인데, 의로우신 주님이 공의를 행하시지 않는다면, 죄에 대하여 아무 처벌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신다면 하나님의 의가 허물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의 모든 수치스럽고 추악한 죄의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위해 피를 흘리십니다. 그로 인하여 그 몸이 전부 찢기십니다. 이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명정대하고 공평무사한 그 완전한 정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감당하실 일이었습니다. 무섭고 추악하고 더러운 그 모든 죄악과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두려운 저주와 모든 진노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부 다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이 이 죄인에게 주저함이 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너를 정죄하지 않으마.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어머니도 나에게 이런 사죄의 선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용서의 선언, 나에게 죄가 없고 무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너는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그 칭의의 판결은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대신 피 흘리시며 나를 위해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선포해 주실 수 있는 귀한 복음인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이제 자유다. 이제 너는 심판과 멸망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십자가의 주님이 나에게 외쳐주시는 이 주님의 귀한 복음이 여러분들과 저의 두 귀를 그리고 마음을 쟁쟁하게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비로소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거는 또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 이 사람은 아마 죽는 줄 알았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인 이 성전에서 저마다 지금 돌을 다 손에 하나씩 들고 이제 즉시라도 이거를 던지는 날에는 뭐 얼마 못 버티고 죽임을 당하는 형편이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곁에서 서 있었겠죠. 그 벼랑 끝에서 주님이 이 사람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죄를 또 행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이제는 새 삶을 살아라. 다시 해보라. 한 번 더 기회 주는 거. 이게 사랑이죠. 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과정도 이런 사랑의 기초 위에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다짐과 약속이 전혀 믿어온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또 믿어줍니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우리 부모에게 그 마음 주신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알면서도 속는 것입니다. 사랑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쏙 들지 아니하고 약에 차지 않아도 기다려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어떤 뜨거운 열정, 어떤 설레는 흥분, 짜릿한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아마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가 오늘날처럼 많이 오염된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사랑을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흥분이 사라지고 뜨거움이 사라지고 설레는 마음이 없이 무덤덤하게 되면 이게 사랑이 식어졌나? 예. 스스로도 당황하고 상대를 향해서도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사랑을 절대 그런 것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는데 1절, 2절, 3절을 보면 일단 뭐가 사랑이 아닌가를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워낙 많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니까. 예.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불 속으로 들어간대요. 이거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래요. 그럴지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다. 처음 만나 청춘이 서로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하늘에 별도 없고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따다 줄 만큼, 그쵸? 못해서 그렇지 할 수 있으면 정말 할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게 진심이고 그 열정이, 그 뜨거운 마음이 정말 사실일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럼 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4절에 제일 먼저 사랑의 정의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사랑이래요. 어떤 영어 성경이 이 부분을 기가 막히게 참 번역을 했습니다. Love is long suffering. Love is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이다. 긴 시간 참고 기다려주고 다 받아주고 그 꼴을 봐주고 믿어주며 또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 그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느라 오랜 고통과 수고와 그 상처와 마음의 아픔과 그 고생을 감수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설레고 뭐 흥분하고 뜨겁고 그게 사랑이 아니고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지 않습니까? 오래오래 고통을 감수해 주시는 그런 사랑,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견뎌주시고 나 같은 자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믿어주시고 또 속으시고, 그러면서 야, 이번 기회에 내가 한 번만 더 주는데 여기서도 실패하면 이제 끝장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넘어지면 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죠. 지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죄 안 짓고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가서 예전과 똑같이 살지 않기 위해 애써라. 그런데 아마 쉽진 않겠지. 아마 네가 애쓰고 노력하겠지만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질지 몰라. 그런데 그래도 낙심하지 마. 왜냐하면 네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이제는 네가 혼자가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네 손을 꼭 붙잡고 있어. 네가 넘어져도 넘어진 너의 그 손을 나는 절대로 놓지 않아. 아무리 미끄러지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이제는 너는 혼자 아니야. 네 손을 내가 꼭 붙들고 있어. 예. 주님이 혼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너 혼자 가서 잘해봐라. 한번 기회 주는데 그 기회 네가 선용하지 않으면 이제는 끝장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손 붙들고 함께 가셔요. 그 손을 절대 주님이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완성,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승리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우리가 그 믿음의 영원한 승리와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떨어진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고갈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화로운 구원과 인생의 승리, 그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